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요. 그래도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집을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이 떠 있더라고요. 아마 내가 서울에 와서 본 것 중에서 별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백에서도 저는 별 구경하러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동네는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불빛이 없는 산에 가면. 그런데 특이한 건 아무도 없는 깜깜한 산이잖아요. 하늘엔 별이 얼마나 많이 떴는지 몰라요. 그런데 차 밖에 나오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그래서 차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창문 열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근데 같은 장소잖아요. 차 바깥에 나오는 거하고 차 안에 있는 거하고 그렇게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렇게 별 구경한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구름도 없고 하늘은 높고 별이 많이 떠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세월이 그렇게 많이 변했죠.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도 보았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더 열심히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였었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내용이 9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라는
라는 생각을 하고 회당을 나와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 두란노 사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사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10절에 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11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당신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행하는 이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잘 추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들도 보면은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은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도 은혜 받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면서 내 믿음을 추스리잖아요. 그게 일반적인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좀 한번 해볼까? 흉내내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악귀, 본문에는 악귀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악귀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15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바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귀 앞에서, 마귀 앞에서 믿음도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채 흉내를 내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니? 그들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채 하니,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채 하니 마귀는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 가지고 해야지, 믿음 없이 누가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거 아무 의심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만 더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만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말로만 믿는다고 흉내내면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받으시지 않고 오히려 마귀만 기뻐하는 거예요. 부끄러움만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그러므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행동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행동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은혜가 임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제 나눴던 말씀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말씀 어제 나눴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하여 창세기 저자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 저자는 설명해 줍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물, 고백하면서 드리는 헌신, 봉사, 충성,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지. 나는 하기 싫은데, 원치 않은데 누가 하니까 눈치 보느냐고 하고, 사람 의식해서 하고,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우리들이 행한 믿음의 행동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데 내 이름 내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데 내 방법대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아올 수 있게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이름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의가 어디 있어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온유한 마음으로, 더 진실된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술사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 없이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불살라버렸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핑계대며 합리화시키지 말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들어요. 마술사들이 사용하던 물건과 책들은 다 돈벌이용이에요.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불살라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인데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생긴 거야.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깨달은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덧입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전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갈 것을 다짐해요. 그 넓은 세계는 바로 로마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내일 읽을 건데 지금 읽어드리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는 에베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또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만큼 이루었다고 거기에만 안주하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마는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는 도망가는 신세에 있었어요. 잡으러 오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는 거의가 다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이제는 여기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더 넓은 세계로 가야지, 더 넓은 지역으로 가야지. 그것이 로마예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이룰 수 있게 하셨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 믿음 잃지 말고 그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더 귀하고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날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사람 흉내를 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선포함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믿음에서 작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 큰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